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이제 한 주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2021년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도 지난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이 뭐 정치든 뭐 사회든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때 취임사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임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있었던 그 대통령이 워낙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런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권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우리가 계속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됐던 이 공정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보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은 얘기를 접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국공 사태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이 사태, 인천공항 공사의 사태를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인천공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그런 직장입니다. 공사이기도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사실상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정직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논의한 끝에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발표가 나게 되었냐면은 이제 우리 그 공항공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가운데 어떤 부분의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비정규직들을 모두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는 공고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실은 그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일하는 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는 거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IMF 이후로 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갑자기 인천공항공사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점수 그냥 보통 뭐 여러분들 한 뭐 700점, 800점 맞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850 이렇게 맞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거의 900점 이상씩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않으면, 능통해도 사실은 받기가 힘든 점수거든요. 900점 이상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취업을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돼서 거기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로 때로는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 정규직으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미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돼버리면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한 거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인천공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하러 이 공부를 하고 있냐. 우리도 그냥 비정규직 들어갔다가 그냥 2년 정도 있다가 정규직 전환되면 되지.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했느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래요. 그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그 낙심을 했겠어요. 또 정규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또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게 되고 이 일에 막 정치권들이 들끓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공정한가? 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해야 하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할 때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공정의 반대인 불공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공정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공정한 문제가 공정처럼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백을 통해서 들어왔다. 여러분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한 명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백을 통해 들어왔다면 반드시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공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인데 5명이 불공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5명이 그 불공정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반드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쪽을 메우게 되면 그 한쪽에 떼어낸 부분은 반드시 아픔으로 남게 되는, 이게 바로 불공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불공정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거를 제가 무슨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가 정확한 말하자면 용량을 재야 되는데, 이 에바란 우리나라 말하면 대박을 얘기한다고 치면 그 한 대가 들쑥날쑥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것을 길이를 쟀는데 이 길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무게를 쟀는데 이 무게를 재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럼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공정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무엇을 하겠어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불공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따르는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오므리와 아합 집안의, 그러니까는 법을 따른다. 결국에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법을 따르게 되고, 불공정한 일이 자신들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의 불공정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공정해야 될 그 부분이 불공정으로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불공정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될까? 이게 공정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려야 될까? 여러분, 먼저는 물론 우리가 공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정한, 물론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3번의 법 판결을 우리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하나의 재판을 가지고도 3번을 재판해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사회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공정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평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공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지게 될 때 불공정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삶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불공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헌신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불공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 속에는 불의한 저울추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좀 무거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한 해의 삶 속에 과연 너의 삶은 공정했느냐 나에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만 단계가 올라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차라리 단계를 그냥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잠재웠으면 좋았을 텐데 질질 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이게 참 진퇴양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정말 올바르고 공정한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리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공정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불공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불공정한 것이 있었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산 모습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또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한 이런 관계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갖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